자,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는 15장 41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영어로는 The last Adam was made a quickening spirit,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5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버지의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데려오시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세상에 대하여 성령 안에서 죽음으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을 담아두시고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볼 때에는 다 선이고 보기에 좋고 기꺼이 짐을 지고 세상에 내려와 반세계를 내기 위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였사온데, 육신을 입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니 아무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 반세계를 내기 위하여 오직 열심히 일을 할 뿐인데, 사람들은 반세계를 뭔 줄 모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 땅을 열심히 살고 있사온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 안에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니 이 세상은 무익한 것이니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내피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율법에 있사온데 우리가 모릅니다. 세상이 모르고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몰라왔고 또 주님이 왔다 가신 후에도 근 2000여 년 동안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우리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시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알아서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이렇게 됐지? 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물론 첫사람은 우리를 데려왔으니까 사망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 그럼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다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자기만 사는 영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자랑으로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이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것에 두렵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나는 날에 대해서 항상 죽은 자로 산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도 부활하니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 에베소 안에서 사람에 대하여 짐승과 싸우는 것처럼 했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에베소를 들어서 책망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내가 짐승에게 대하는 것처럼, 짐승은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는 짐승에게, 듣지도 못하는 짐승에게 하는 것처럼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너희처럼 부활이 없다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에베소 교인들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에베소 교인들이 짐승처럼 그렇게 들었으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죠. 적절한 교제를 무가치하게 하는 부패한 관습이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요. 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무가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교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관습이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러우라고 말을 한다 라고 하면서 얘기한다. 그러나 어떤 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제 이 얘기는 오늘 우리를 빼고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다닐 때나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건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쁘고 젊고 싱싱하고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부활하면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의 집을 입으면 육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고요. 그 주님은 뭐라 했어요? 율법, 육신은 육은 무익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떻게 다시 사는지 다 몰랐어요. 그냥 부활이 있다라는 것만 알지 어떻게 다시 사는지, 내가 내 얼굴로 가지고 다시 부활을 하는지 이런 거 전혀 몰랐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몸으로, 대개는 다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지금도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육체는 다시 안 살아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 말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당신이 뿌리는 씨는 네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씨가 뭐예요? 우리는 다 뭘 가졌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건 뭐예요? 육체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씨를 뿌리는데 안에 있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육체를 심는다는 거는. 그런데 그 뿌리는 씨는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야 너희 육체를 살게 하는 영이 나온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글은 2000여 년 동안 지금
사람들이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읽고 있으면서 이거를 몰라요. 육체가 죽어야 너희 육체를 그러니까 너희 육체를 살게 하는, 육체를 살게 하느냐 아니죠. 육체다 일시적으로 다시 살기는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영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지금 영이 우리 안에서 육체를 살게 하는 그 영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쓴 거예요. 자, 또 너희 뿌리는 것은 되어질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벌거벗은 밀이나 어떤 다른 것의 알갱이로되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주시는데 그 씨의 모든 그 씨에 그의 몸을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그 씨는 영이 씨예요. 그 씨를 육체에다가 주시는데 장래에 올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로, 그러면 장래에 받을 형체는 뭐야? 하늘의 형체인데 땅에 올 때는 다 각기 자기의 형체를 준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은 영에게 흙집을 주신다라는 말이고요. 모두가 다 그 육체가 아니니 사람이요, 또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또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고기도 새도 짐승도 사람도 그 종류가 각각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한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부활을 할 때 궁금하죠. 그럼 물고기는 물고기로 부활합니까? 그러면 사자는 사자로 부활합니까? 아니 그럼 도마뱀은 도마뱀으로 부활을 합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의 집을 입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두고 온 집이 도마뱀 껍데기 같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사자 같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악어 같이 생겼습니까? 다 하늘의 천사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얼굴은 어떤 얼굴? 그거는 이제 돼봐야 알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건 뭐 이춘우의 얼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이 들어가서 흙집을 입은 생명이 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피시 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푸시케 자오, 자오는 그 조의 생명에서 온 단어인데요. 그래서 푸시케 조의 자오나 네피시 하이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헬라 히브리어고 푸시케 자오는 이제 헬라어죠. 그러므로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몸이 있고 땅 위에 몸이 있으며 하늘의 몸의 영광과 땅 위의 몸의 영광이 다르다. 하늘의 몸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고 땅의 몸은 흙집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영광은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땅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은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는 것이 하늘의 영광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 땅과 하늘의 영광입니다. 땅의 영광은 뭐 내가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거나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뭐 연예 대상에서 내가 대상을 받으면 그게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땅의 영광은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영광이에요. 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왔잖아요. 그게 땅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는 것을 내 안에 이루어져서 믿고 있는 게 하늘의 영광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41절인데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보다 더 나은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또 별의 영광이 달라요. 그런데 별과 별이 영광이 다르대요. 별이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번역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하게 하는데 별들은 하늘에 있는 별들은 곧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달은 율법을 말하고요. 그럼 별들은 다 사람인데 별들은
뭐가 있어요? 1차, 2차, 3차죠. 그러니까 세대에 걸쳐서 가는 게 별들이라는 얘기예요. 해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다른 율법을 말하고 별들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은 카탄과 가돌 그리고 삼켜지는 별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중 사람 아담이고 율법은 처음 사람 아담이고요. 별들은 당연히 이사갈, 그러니까 보수를 받는다라는, 이게 다시 말하면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말이에요. 즉 올라갈 것을 전제로 내려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받는 거예요. 급료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급료는 뭐예요? 땅에서 와서 수고한 값으로 뭘 받아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우리끼리는 모든 걸 얘기하면 다 맞아 떨어져요. 근데 세상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죠. 뭔가 맞지 않죠.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고 너무 다르니까. 자, 42절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을 것 안에서 뿌리고 영원한 존재로 일으키는 거다. 이게 지금 사실상 계속 반복으로 같은 말을 하는 건데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들어올리는 것은 황폐, 썩을 것 혹은 이런 걸 뿌리고 부패하는 것을 뿌리고 부패하지 않는 것으로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육체를 버리고 영을 입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썩는 것으로 뿌리고 어떻게 썩지 않는 것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맞죠? 우리는 육체를 버리잖아요. 육체는 썩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썩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영원하리라고 했었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명백하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땅에서 영원히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 분명히 얘기했죠. 거기도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너무 명백한 거죠. 죽은 자가 이와 같다라는 것은 그림자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율법은 첫사람 아담이 되고 별들은 카탄과 가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땅의 것, 곧 사망을 뿌리고 썩는 것을 뿌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겁니다. 죽어야 생명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43절인데요. 부정한 것으로 뿌리고 거룩한 영광으로 다시 살며 병든 약한 것으로 뿌리고 차바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이제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정한 것 안에서 뿌리는 거예요. 부정한 것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높여지는 거예요. 거룩한 거죠. 그럼 이제 세상 우리 육신은 부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자죠. 그리고 병들고 약한, 이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뿌리고 그리고 권능으로 우리가 높여진다는 말이에요. 권능은 뭐라 그랬죠? 차바. 차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높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차바로 높여진다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군, 말하자면 천사들과 같이
본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것, 불결한 것으로 뿌리고 거룩한 영광으로 다시 살며 병든 약한 것으로 뿌리고 차바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뭐예요? 부정한 것이고요. 불결하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울 때도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 피를 흘리는 자고 문둥병자고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는 다 부정한 거고요. 그리고 불결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뿌리고 거룩한 것으로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멀쩡하고 뭐 어디 아픈 데도 없어요. 그럼 아기로 딱 태어났을 땐 정말 건강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병이. 물론 이제 그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도 있지만 대개는 다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면 병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젊을 때까지 팽팽하게, 저도 40대까지는 고혈압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40대 중반에 가면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늙으면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병들었다 또는 약하다, 이 말은 우리는 다 강한 자로 오는데 어떻게 돼요? 약한 자가 되는 거죠. 점점 삐쩍 말라가서 마른 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 갈아서 태워서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라는 말은 병이 들었고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뿌리고 우리가 차바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뿌린다는 것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4절인데요. 육겜,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뿌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니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153 성회에 그리고 세상 교회에 너무 명백하고 분명하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그러면 바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말로 지금 이렇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바울이 헬라어로 써놨어요. 그런데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이해를 못해요? 하죠? 이제 44절이죠. 자, 여기는 육체적으로 그랬는데 또 생기 있는 이런 뜻으로 얘기되는데요. 이게 살아있는 몸이지만 그거를 뿌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뿌려요. 그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입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육신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몸이 있으니 영적인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둘이는 똑같지가 않죠. 전혀 육체적인 몸과 영적인 몸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육체가 부활하기를 바라고 육체가 천국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난다 그러고 천국 가서 근데 그런 말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편히 잠드소서 그곳에서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불지옥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숨겨진 곳 세월, 그 다음에 구더기도 불로 소금 언약을 공부하는 곳 음부, 이걸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육체의 괴로움은 없어요. 마음의 슬픔은 있죠. 왜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이거를 잘 듣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편히 쉬소서 뭐 이 말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육체의 얼굴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을 때 네가 이춘우였는지 뭐 김복동이었는지 뭐 박철수였는지 이런 거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뭘 만나보자요. 찬성도 그렇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근데 만나기는 만나요. 그런데 누군지 몰라요.
세상에 있던 그 존재를 모른다라는 말이죠. 육의 몸을 어디에 뿌립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육의 몸을 어디에 뿌려요? 땅에 뿌리죠. 흙에다 뿌리는 거예요. 땅에. 흙에서 왔으니 흙에 뿌려야 됩니다. 영의 몸, 곧 하늘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요. 육의 몸, 흙의 집이 있으니 영의 몸, 곧 천사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흙집은 흙에다 뿌리는 건데요. 그러면 영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두고 왔잖아요. 하늘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되돌려 준다라는 의미의 뜻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5절인데요. 기록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푸시케 자오로 연합하고 마지막 아담은 다시 사는 영으로 연합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합한다라는 말을 굳이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헤이스라는 단어는 그 문목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로 연합한 거예요. 그럼 네피시 하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오는 자는 모두 네피시 하이가 되는 거예요. 푸시케 자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마지막 아담은 연합을 했어요. 뭘로 연합을 했어? 살려주는 영이에요. 다시 사는 영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영으로 연합이 됐어요. 그럼 나중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그것과 하나가 되는 모든 자는 다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네피시 하이로 연합하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자는 네피시 하이로 연합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야짜르라는 말인데요. 뭘 만드느냐면 에트 아담을 만들었는데요. 뭘로 만드냐면 땅으로부터 오는 아파르가 물이 들어가서 아담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뭘 불어넣냐면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살아있는 네사마를 불어넣었어요. 네사마를 넣었더니 뭐가 됐냐면 네피시 하이가 된 거예요. 네사마는 호흡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번역에서는 가끔 영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해요. 그런데 당연히 영이 맞죠. 왜냐하면 루아흐가 들어가기 전에는 호흡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흙덩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흙이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흙에다가 하나님이 이것을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너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다 뭘 줬냐면 영을 넣었어요. 루아를 넣으니까 그게 호흡이 있는, 근데 호흡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살았다는 거죠. 호흡이 있는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진화론이 어떻고 무슨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하고 뭐 사람이 막 자주 쓰니까 발달이 되고 안 쓰니까 퇴화되고 없어지고 뭐 유인원이 사람으로 그러면 유인원이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존재는 왜 안 나타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님이 잉태되었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자 없이, 그럼 아담이 여자 이씨 태어났어요?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중 사람 아담도 남자 없이 여자의 몸속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죠. 그럼 하나님이 흙을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냥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할 수 없다. 그거는 사람들의 지혜와 생각 안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첫사람 아담은 모두가 다 그렇게 영이 들어가서 흙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네핏이 하이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한다는 거네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창세기에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중 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바로 가져와서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무슨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말이 영을 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신은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해 아래서 우리의 수고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럼 아무것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육신은 무익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데려와서 거기다 넣고 죽으면 자동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자동으로 나오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갔다가 하나님께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부로 안 가고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발 좀 의지를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육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만 육신이 필요하신 거예요. 왜?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느껴지고 깊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것이 나한테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듣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오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우선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에다 대고 뭐라 하냐면 모든 걸 급히,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 했어요? 너희가 급히 먹고 급히 나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급히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46절인데요. 그러나 영적인 자가 먼저가 아니고 육이 있는 자가 있고 그 후에 영적인 자가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인 자가 처음이 아니고 그러나 육체가 있는 자가 먼저고 그 뒤에가 영적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먼저 왔고 나중 사람 아담이 뒤에 온다라는 말이고요. 먼저는 육체가 죽어야 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온 자는 모두가 다 육체의 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고요. 뿌린 후에 영적인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영적인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40절인데요. 첫사람 아담은 땅의 흙으로부터이고 두 번째 아담 주님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참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왜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고 듣는 게 너무너무 새롭고 막 이제 은혜고 감동이죠. 자, 첫 번째 사람은 땅에 흙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인데요. 어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흙 속에서 오지 않았고요. 물론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흙 속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 아래에 났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남자 없이 나왔다라는, 즉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명백히 아파르를 아담아가 되게 하시고 아담으로 만드셔서 뇌사마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어요. 남자가 없이 오직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말이고요. 세상의 학문은 과학이나 무슨 의학이나 이런 것들은 뭐라 하냐면 정자가 나가서 난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그러니까 그 진화론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 우리가 흙이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를 자기들은 부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분명히 알죠. 죽으면 흙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흙에서 왔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흙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으니까 그러면 여자의 몸에서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흙도 아담이 어떻게 났어요? 성령으로 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성령으로 난 것처럼 주님도 성령으로 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해준 틀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첫사람 아담도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됐고요. 다른 사람 아담도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자에게서 나타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설명이 곧 나올 텐데요. 남자 없이 어떻게 사람이 임신이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흙이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것은 땅에 속한 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는 뭐예요?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말은 그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미리암의 그 헬라어로 오면서 변형된 이 음력을 한 것인데요. 이 마리아라는 말은 미리암인데요. 미리암은 마르, 우리가 이제 쓴 물을 만나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이제 땅을 향해서 가는데 물이 없는데 쓴 물을 만나요. 쓴 물이 뭐죠? 마라의 물이에요. 마라. 그래서 이 마라인데요. 마라와 얌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쓴 물인데 얌은 바다죠. 그러면 바다는 어디예요? 궁창 아랫물이죠. 그러면 쓴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쓴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키다 보면 써야 돼요. 그래서 쓴 물인데요. 그래서 그의 합성어가 미리암이고요. 그 미리암이 헬라어로 읽혀질 때 마리아라고 읽혀진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쓴 물, 곧 궁창 아래의 물이고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곧 주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얘기를 마리아 여자 미리암에게서 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때가 찼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했다라는 말은 율법 아래서 종처럼 지냈다라는 거야. 이게 원래 종처럼 안 지내야 되는데 종이 된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에게서 났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여자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물론 동정녀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럼 이제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지체 아내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를 우선 일단 떠났죠. 그러면 떠나서 육체를 입었으니까 율법 아래 왔잖아요. 그럼 율법을 또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율법이요. 어머니는 율법이에요. 어머니를 떠나요. 떠나서, 그럼 어머니를 어떻게 떠났어요? 율법을 이루는 게 떠나는 거잖아요. 떠나서 어떻게 해요?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제 어떻게 부르시나 하는데 이 말은 카라예요.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른다니까 이거는 그 이름대로 다 자기한테 부르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지금 이게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담은 돕는 배필이 지금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줬어요. 근데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찾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짐승이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는, 갈빗대라는 말은 없다고 했죠. 다른 한편이에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의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늘에서도 지체요 땅에서도 지체라는 말이라고 했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착 달라붙어서 한 몸을 이룰 거다라고 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지체들을 만나서 구원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담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백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흙을 사람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율법 곧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48절인데요.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습니다. 자,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이렇게 봐.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흙에 속한 자는 우리 육신에 속한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흙에 속한 자와 같은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땅에 속한 자와는 어떻게 해요? 다른 별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흙은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흙 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영이 들어와 있어. 영이 들어와 있는데 영이 나가. 영이 나가면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영이 뭘 입어?
하나님의 집을 입는 거예요. 그게 사망으로 갔다가 사망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되는 게 땅에서 가탄들처럼 금방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은 어디 갔다가 한다고요? 음부에 갔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네 지옥 가네 이걸 따지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사망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1번으로 가느냐 2번으로 가느냐 3번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또 뭐라 그러죠? 아 이단이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말씀은 지금 앞에 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에게 난 자는 다 흙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늘에 속한 자, 둘째 사람 아담에게서 나는 자는 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49절인데요.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이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까지 설명을 꼭 해줘야 되나.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안 믿죠, 사람들이.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짐지다 또는 입다 이렇게 했는데요. 입는다는 뜻이에요. 형상을 입는다라는데요. 이 형상은 에이코나라고 하는데요. 이 제렘, 데무트, 창세기에 보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흙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어요. 흙을 입는데 흙을 입을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입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그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흙 속에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흙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흙을 입는 게 제렘과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면 또 입어요. 뭐를? 제렘과 테무트, 즉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형상이 뭐예요? 영이죠. 우리도 그 영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땅, 곧 흙으로 올 때는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요. 코스모스 물질 세계에 살 수 있는 형상, 곧 흙집을 입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늘의 형상, 영원한 집을 입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턱대고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거기에 맞는 형상을 입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라는 말은 제가 언젠가 성경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논리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라직,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이라는 말은 어떤 이치에 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이 논리적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이므로 말씀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요. 성경적인 것이 논리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서 거하는 자의 형상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이슈의 언어로 된 율법이라는 세상의 언어를 주님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해석, 통역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여, 통역하여 들려주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어떤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50절인데요.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부패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를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형제들아 너에게 알게 하는데 육신과 피, 즉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를 상속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아니 이제까지 뭐 썩는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안 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이거 되는 건데 왜 안 된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자, 이 말을 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 말은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혈과 육은 그러니까 혈과 육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은 혈과 육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뭐 하나님 영원하리라, 땅은 영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영이 들어가면 뭐 영원할 수 있어요. 지금 네 안에 영이 있는데 영원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새하늘과 지금 메시아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릴지라도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썩는 것, 부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썩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덧입혀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집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합니다. 자, 흙집의 영광, 아까 얘기한 대로 땅의 영광이 이제 육체의 영광이 있다고 했잖아요. 흙집의 영광,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안식을 보고 선히 여기고 땅을 보고 기쁘게 여기고 짐을 지고 세상으로 뻗어나와 어깨에 짐을 지고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하러 왔다라는, 이걸 아는 게 땅의 영광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창세기 49장 14절인데요. 이사갈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이사갈은 이시카루에 대해 이스샤카루인데요. 이 보수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보수를 줘요? 안식이라는 보수를 주는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면 이제 이사갈은, 보수를 받는 이사갈은 뼈나귀래요. 뼈나귀. 뼈는 강하다라는 뜻인데요. 물론 이제 이 강하다라는 말은 이 실체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 다 강한 자로 오죠. 그리고 쭈그리고 있어요. 어디에? 사이에. 그러면 이제 축사들 사이인데요. 축사는 무슨 축사냐면 양들이 있는 그 우리를 말하는데요. 축사들이에요. 들. 그러니까 축사들이니까 두 개예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그 사이에 쭈그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뼈는 실체라는 의미도 있고 강하다는 뜻인데요. 나귀는 뭐냐면, 나귀는 예수님이 타는 나귀예요. 그리고 이삭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같이 바쳐질 때 거기에 짐을 싣고 함께 가는 이삭, 그 나귀가 이 나귀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죠. 자, 이제 이 이사갈은 그 나사하고 이 샤카르가 이제 합쳐져서 이사갈이 되는데요. 이 나사는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샤카르는 뭐냐면 보수예요, 급료. 그러면 땅에 가서 일한 급료로 너를 하늘로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즉 우리들과 뭐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보수를 들어 올려준다는 뜻이고요. 뼈나귀는, 뼈라는 말은 실체라는 뜻과 함께 강한 자라는 뜻이고, 나귀는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이고요. 나귀는 이삭을 바칠 때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나귀이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나귀는 벳바게와 베다니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벳바게는 뭐예요? 율법 마을이고요. 그 베다니는 이루어지는 복음의 마을이라고 했어요. 베다니에서 해방시켜 데리고 오는 게 나귀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베다니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며,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면 모든 나사로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복음의 마을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요. 축사들이라는 말은 축사들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축사를 말하고요. 거기에 쭈그려 있다가 내려갈 거예요. 뭐라? 짐을 지고 돈을 벌러 가는 거예요. 무슨 돈을 벌러 가는지 보세요. 메누하, 안식이라는 말인데요. 그거를 보고 봤어요. 그래서 토브, 선임으로 바에트 땅을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안식을 봤어요. 근데 땅을 보니까 안식으로 올 거니까 땅을 보니까 기뻐요. 그래서 뻗어 내렸어요. 왜 뻗어 내려갔어요? 등에 짐을 지고 내려가서 하야하는 거예요. 뭐 하러? 아바드 하러. 무슨 아바드? 조공이래요. 조공. 이거를 다른 말로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조공을 바치러, 세금을 내러 세상에 등에 짐을 지고, 여기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뭐를? 안식을 보여주셔서, 아, 선이구나. 그래서 땅에 거기 가서 하는 일을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등에 짐을 지고 내려왔어요. 하야하는데 와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바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뭐 그랬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불러다 놓고 네가 여기서 아바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바도 하는데 거기서 뭘 얻는 거냐면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세금을 내야 돼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반세계를 내야 돼요. 그러면 반세계를 냈고 또 반세계를 누우고, 예수님과.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반세계, 내가 죽으면 반세계, 이렇게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과 내가 같이 죽어야 한 세계이 되는 거지,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으면 반세계일짜리, 그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은 뭐라고 했어요? 반세계를 내러, 세금 내러 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을 보여주시, 이미 다 설명이 된 거죠. 선하다 여기고 땅을 보니 기뻐서 등에 짐을 지고 세상에 뻗어 나와 하야하고요. 세금을 만들려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메누아라는 말은 누아흐라는 단어에 맴이 붙어서 메누아가 된 거예요. 이 누아라는 말은 노아와 뜻이 같아요. 그러면 노아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안식이 되냐면 말씀으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냥 안식을 보여준 게 아니고, 말씀을 네가 잘 이루면 가서 안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름의 뜻과 같고요. 그러면 말씀으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땅이 기쁘고, 그래서 어깨에 짐을 지고 세상 곧 에덴 동산에 뻗어 하야하여 세금을 만들러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금이 뭔지를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출애굽할 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이에요. 여호와께 들을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원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는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20세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20세 된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반세계를. 반세계는, 한 세계는 여기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한 세계는 20계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20이니까 내가 10, 주님이 10. 그래서 10을 주님도 이루고 나도 이루니까 반세계씩 합쳐져서 그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세가 됐다라는 말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위하여 해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랬어요. 반세계를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에 온 것을 아는 것이 땅의 집의 영광이고요. 반세계를 내고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하늘의 집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오는 것도 사실은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는 것이고요. 이것을 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죠. 히브리어 헬라어로 설교하면 노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댓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강의했습니까? 히브리어로 했어요? 아니면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로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했대요. 그러면 누가 들으면 꼭 내가 헬라어로 엄청 잘하고 히브리어를 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강의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한국말로 제가 통역을 해주는 거잖아요.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한국말로. 근데 노인들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젊은 사람이니까 알아들었나? 내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알아들었냐? 그러면 여기에 노인들이 참 많아요. 나도 70 하나니까 나도 노인이야. 그러면 70 가까이 된 사람도 다 노인이죠. 내가 어렸을 때는 50만 넘어도 노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50 가까이 된 사람들하고 다 노인이에요. 여기 노인만 다 있어요. 그런데 노인은 어떻게 알아듣냐고? 노인이 다 알아들어요. 자기는 젊어서 못 알아쳐먹는 거지. 이스라엘은 자기 언어로 들었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고 멸망을 당했습니까? 언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후에 언어가 올 텐데, 즉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올 텐데 너희가 그 말을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언어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안 들린 거지. 언어, 내가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한국말로 풀어서 강해를 하는 것은 통역 은사를 통해 전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풀어서 강해를 해드리는데 들리지 않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이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노인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댓글을 쓰신 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하나도 안 들리는데 자기는 다 알아듣는 것처럼 노인들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대적질을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면 음부에 갈 때까지 모르게 됩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요. 논리적이지 못한 댓글을 쓰는 사람은 그냥 버려두고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온전하게 아는 하야를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긍휼과 은혜이신 오직 데리고 온 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데려가실 때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활과 부활의 진실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들을 귀 있는 자를 주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가 되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